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일곱 인재앙입니다. 봉인된 것을 하나씩 떼면서 재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화면을 돌려야 될 텐데,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나팔이 불 때마다 또 재앙이 쏟아지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은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이 재앙으로 이제 이 땅의 재앙은 끝입니다. 더 이상은 재앙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인데, 사실은 이 마지막 재앙, 본격적인 대접 재앙은 1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은 일곱 대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늘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첫째 모습은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하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봐요. 오늘 두 장면을 볼 거예요. 첫 번째예요. 요한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천국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물 거래가 불가능해요. 상거래가 안 돼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쫓겨나요.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 찬양을 하는 사람들인 거지요. 자, 그런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천국에 있지요.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천국 보좌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 듣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천국 유리 바다 위에 서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면서 정말 견디고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냥 서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검은 고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마련한 검은 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천국의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가 자기들이 만든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악기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나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구원, 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천국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렇죠.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인격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심판의 유리바다를 지나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집회에 가지 말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불법 집회로 규정을 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들이 천국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나 했더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악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악기를 가지고, 그런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들은 감격에 기워서 기쁜 노래, 감격스러운 노래, 감동의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일단 올라와 보니, 천국에 가보니 자격이 없는 데 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기 올 수 있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자신을 핍박하는 그 강한 세력 앞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후 승리를 거머쥔 이 감격을 가지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여러분, 이들이 부른 노래가 뭐예요? 힘들게 천국에 간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올라가서 부르는데, 이들의 노래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오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부른 승리의 노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못 이기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는 200만 명의 노예를 순순히 풀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어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지키고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그야말로 갇혀있는 진퇴 상황인 거지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요. 홍해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의 바닷속에 다 수장시키셨어요. 그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로 펄펄 뛰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린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분의 위대하심을요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슴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천국에서 부른 두 번째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성경의 첫 번째 노래라면 어린 양의 노래는 성경의 마지막 노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찬양 가사를 보니까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위대함이 이들이 보니까요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3절 또 하반절 3절시 시작.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의 그 권세는요 대단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 다 죽이래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는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데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들이 다 들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잘못하면 거기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로마 황제의 그 권세 위에 만국의 왕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만국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통치자는 황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국왕 앞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지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래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르는 찬양이지요. 거센 세력이 나를 향해서 밀려올 때, 거센 파도가 나를 향해서 막 들이닥칠 때, 꼭 죽을 것 같을 때 우리가 그때 부르어야 되는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보니까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 이 땅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그러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한다는 거지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여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의 의로우신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7
대접 재앙이 이제 나타날 거라는 거지요. 무서운 대접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은 만국으로 하여금 주님께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로운 심판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요, 내 자녀들이 잘 될 때요, 그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별돼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무인이에요.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난 거예요. 나.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 사업이 무너지고, 그래도 나는 건강만은 자랑해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요,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키웠는데 자녀가 잘못되고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껴질 때요, 하나님이 경고로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엎드리지요. 겸손해지지요. 그때 하나님을 노래하여,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지요. 자, 오늘 이긴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으로 삶을,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기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지요. 이긴 사람들의 찬양은 전부 뭘 가지고 찬양했나 봤더니요,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했더라고요. 박해를 이긴 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부르는 노래가 시편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는 전부 천국에 가서 부를 찬양 연습인 거지요. 예형 연습인 거지요. 리허설인 거지요. 연습은 실제같이, 실제는 연습처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이 땅에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요, 이 땅에서 찬양도 많이 하고요, 오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찬양 가사가 이 땅에서 시편 기자가 불렀던 그 가사가 똑같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은 다 천국에서 부를 연습인 거지요.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천국에서 부를 노래가 쉬워지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노래를 많이 불러서 찬양의 왕이 된다면, 찬양을 부르는 찬양의 진짜 사역자가 된다면 천국에서 쉽겠지요. 천국은 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겠지요.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지요. 저는 이 땅에서 오늘 힘들고 어렵게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 자들이 무엇을 하나 봤더니 천국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 내용이 다 뭔가 했더니 찬양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답이 나왔어요.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리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기를 바라고요, 찬양도 많이 드리기를 바라고요, 가슴 속에 신앙을 담아서 부르는 찬양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연습이고, 연습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딸이 되겠지요. 천국에 가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 그런 찬양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 사도 요한이 두 번째 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천국 찬양대 엄청난 심포니가 끝나고 나면서 이제 요한이 뭘 보느냐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요한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성전을 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있는 하늘 성전은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천국에 있는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천국에 있는 성전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하늘 성전의 영광은 가히 상상이 안 가지만 일단 그 모습은 한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과 조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래요. 근데 이 성막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의 샘플을 주신 거거든요. 설계도면을 그대로 주신 거거든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땅의 성전은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요. 대제사장이 7월 11일 대속죄인 날 하루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늘 성전에는 주님이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지성소가 아예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휘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어디에 오셨죠? 지성소가 있는 법궤 속에 하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늘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늘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현장을 서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고 기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종종 증거의 장막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진 법궤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주님의 임재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 임재 자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구름으로 이렇게 덮어서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씀의 시대이고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사실은 임재인 거지요. 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천상에서 이긴 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고요. 두 번째, 하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하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데요. 이것을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증거의 장막이래요. 왜 증거의 장막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말입니까? 하늘 성전에서. 아,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하늘 성전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였는데 불신자들에게는 무엇이냐? 이게 심판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6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늘 성전에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와요. 그들은 금띠를 두른 세마포 옷을 입었네요. 이것은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지요. 세상에 재앙을 전하러 가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를 받아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읽어봐요. 7절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생물 중에 하나, 이 천사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지요. 그룹 그 안에 있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금 대접을 천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대접은 요한계시록 5장에 순교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찬 대접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는 심판이라는 응답으로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을 읽어봐요. 8절 시작. 하나님의 능력,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보통 여기 연기가 가득 차매, 연기가 가득 찼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7 재앙이 마치기까지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7 재앙이 시작되면 마치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중간에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지요. 이 심판, 이 마지막 심판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재앙의 시간이지요. 주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중보할 수 없어요. 은혜의 시간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복음 전파도 못하고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다 지나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이 세상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언제나 회개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뭐 만날 수 있겠지.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에 또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지만 언제까지나 참아주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회개와 눈물이 통하지 않을 때가 와요. 잘못했습니다. 용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죄 많은 세상, 회개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집행되는 때예요. 마지막 7 대접 심판이에요. 이 마지막 재앙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 안 돼요. 사면 안 됩니다. 용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7 대접 재앙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요. 회개해야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야지요. 지금 회개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지요. 그러나 성령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성령의 시대이고요, 회개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째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인 거예요. 은혜는 늘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요, 문 닫히면 안 돼요. 구원은 지금이 구원의 때라니까요.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아직 은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잠깐만 정리하고요. 오늘 요한이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이 환상 속에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15장에서 16장은 본격적으로 7가지 대접 재앙이 시작될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전에 준비하라고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찬양하고 살아야 되냐, 이걸 보여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끝나고 났더니 하늘 성전이 열리네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닫혀 있었잖아요. 근데 하늘 성전은 완전히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이 열리는 시대에 불신자에게는 이게 심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닫히면 못 들어가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마지막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 이제는 회개가 안 돼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중보 안 돼요. 교제 안 돼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재앙이 들이닥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래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잖아요. 이때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자. 지금이 예배 드릴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이더라고요. 세상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세상에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좋은 게 많아요. 우리는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요, TV만 봐도 재밌는 게 많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늘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심판이, 대접재앙이 시작되면 이제는 끝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배에 집중하자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자고요. 아멘, 아멘.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는 왕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을 신으로 경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능력, 그 황제의 능력과 권세는 아주 대단했고요. 그리고 금방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 출세, 안락을 누릴 수 있었지만 거절하면 당장 세상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세상의 포와 안락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 내용을 보니까 100%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찬양해요. 오늘 9장 찬송을 함께, 8장 찬송을 함께 불렀잖아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8장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더라고요. 8장인가 9장인가요? 9장이네요. 거룩 거룩 거룩, 그게 8장이고, 천국 백성들은 100%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천국 백성들과는 달리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은 너무 사람 중심이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듯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가?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그러나 천국 예배는 사람의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게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초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매년 우리 목사님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전도사님들 논문 지도를 해요. 매년 2분씩 제가 논문 지도를 하거든요. 지금 벌써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논문 지도하다가 속상하고 써오라면 써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화도 나고 어떤 때는 혼내기도 하는데, 어제 만난 두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었는데요.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알려주고 싶고 더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태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자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자고요.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와보자고요. 나오기 전에 마음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태도,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여기에 오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중심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도 귀한 거예요. 네 몸을 와서 앉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자세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더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 오세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들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다가요, 진짜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만나고 돌아가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풍성해질 거예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두 광경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자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진짜 천국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의 예행 연습인데, 하나님 철저히 연습하게 하옵소서. 예배 잘 드리게 하옵소서.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 성전이 열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에 천국 가서 드리는 그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 예배, 하늘 성전 예배의 그 영광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맛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러나
문이 닫히면, 재앙이 시작되면 아무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